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 성 예루살렘 성은 불멸의 성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고 보호할 거야. 평안이 있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주고 계시고 설명해주고 계시고 심판을 경고한다고 그랬죠.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지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줄 거야. 제사를 드리고 또 금식한다 해도 아무런 그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심을 이렇게 심하신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결국은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또 거짓 선자들은 왜 또 전혀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 성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교육이 제가 매번마다 잘못됐다고 얘기한 이유가 가르치기를 자꾸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내 삶은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단지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만 예배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의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돼야 돼.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온전히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키신다가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는데 성전이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단지 건물의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이 그냥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킨다.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성전 필요 없다고 다 뭐 없애야 되고 없고 뭐 예배 필요 없어, 제사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그 예배 드리고 제사, 여기 성경에서는 제사지만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게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믿음이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참 어렵고 제가 말재주가 참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봉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생활 자체가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뭐 다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주님 날 아닌 게 일요일만 주일이고 나머지는 주일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그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날이에요. 신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내가 생활한 장사도 그렇고 법관이면 법관대로 의사면 의사대로 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KBS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KBS가 기독교인들이 세웠고 또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뭐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영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가르치기를 아니 장로가 주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장로냐 이렇게 강조를 해갖고 결국 다 사표 쓰게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장로를 사표 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방송 주일이고 뭐고 요즘은 24시간 그냥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하면은 예배를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장로님이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오전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오전에 내 당번이면은 그때만 우선 빠지고 오후에라도 예배 드리고 하루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만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낼 수 있더라고요. 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가지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믿음 생활 해가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통해서 보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 14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4장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이렇게 성민들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중보기도를 하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예레미야 때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14장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그래서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너무나 피곤해서 땅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부르짖음이 뭐 하나님까지 저 높은 데까지 들려진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해서 가뭄이 임해서 물이 없어서 온 사방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민망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땅은 뭐 다 갈라져 가지고 곡식들도 다 죽고 이런 상황을 이러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뭐 땅도 그렇지만은 들짐승들도 덜에 낙이 5절입니다. 덜에 안 탔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덜나기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해서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뭄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미신적으로 살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빠져있고 이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가뭄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땅도 다 갈라지고 땅도 고통받고 산짐승들, 짐승들까지 다 고통받고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닭 같은 경우는 불에 타도 병아리를 살리려고 품에 끼고 있고 심지어는 독수리가 아니고 쪽제비가 머리를 뜯어먹는데도 그 병아리를 살리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병아리를 품고 있고 이런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풀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굶주려 있다 보니까 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심한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한 가뭄이 임한다는 얘기는 빨리 깨우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돌아오면은 더 큰 재앙은 당하지 않겠죠. 더 큰 재앙은 결국은 바빌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빌론을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해파당하고 다 죽고 그냥 다 꼬르륵 끌려가고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가뭄은 자연재앙이기 때문에 끌려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배고프고 갈증나고 이런 건 힘들지만 이때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와가지고 다 헐떡거리고 뭐 다 죽어가고 목말라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참 착잡하고 빨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우리에게 많이 증가하고 뭐 한두 가지 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래도 용서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저 백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고 다 죽게 만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예레미야도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곤란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이랬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그냥 나그네처럼 또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처럼 뭐 여행객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구나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행님이 지나가다가 뭐 동네에 불났으면 저 동네 불났네 그러잖아.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동네에 내가 집이 있고 내 동네 주민이면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불 끄려고 하고 요즘은 뭐 소방 119 전화하면은 소방서가 와가지고 꺼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불났으면은 신고를 하죠.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자기들이 꺼야 되잖아.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강 건너 있기 때문에 내가 건너갈 수는 없고 그냥 저기 불났네 그냥 구경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자처럼 바로 이제 묵었다 그냥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왜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가고 이러한 재앙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라 번성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고 예레미야 기도가 참 맞는 기도죠. 사실 그렇게 불려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라 그러고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해도 안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발을 금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다 기억해가지고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신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를 멸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 습관 들여져 가지고 이제 막 고쳐져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아직 그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 그런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대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는데 용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이 시점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말씀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아수르 군대가 찾아와 아수르 제국이 그 주변을 다 집어삼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유다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성읍들 다 점령시켜 해버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을 때에 이제는 풍전등화 같이 이제 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그 팽창해 가던 그 어마어마한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러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거기서 꺾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얼마나 이게 튼튼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과의 나라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경을 무조건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왜곡된 그 믿음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동안 건물로 된 이 성전이 있는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 무조건 지키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가진 욕심을 다 챙기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다 뺏어버리고 조금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비리를 다 저질러도 자기들은 괜찮아. 요즘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무슨 죄를 져도 절대 수사받으면 안 돼. 수사 못하게 해야 돼. 가난하고 일반 백성들만 그 수사받고 법에 적용이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법을 만들려고 막 길을 쓰고 있는 오늘 한국 정치 상황을 보고 있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 소제를 드려, 금식기도까지 해.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다 드리고 또 멀리 가가지고 우상에 또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성전 옆에 또 다 갖다 놔.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면서 그 몰렉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거 안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를 멸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죠.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는 자기들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절대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인데 어떻게 거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연병이 임하고 또 칼이 임하고 이런 것이 임하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것이 임하지 않지요. 딥스 얘기 또 얘기되나요? 딥스 데이트 해가지고 딥스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 미국 대선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체를 잘 안 드러냈어요. 어떤 때는 드러내고 어떤 때는 안 드러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그 대선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냈잖아요. 바이든이 제가 볼 때는 치매 인척하는데 치매 인척하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고 어쨌든 치매 인척하지만 사람들에게 치매의 증상을 막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노인네도 우리가 세우면은 세워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표를 찍어도 소용없어. 이런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완전히 인쇄를 해가지고 어디서 막 찍어와가지고 캐러에 담아가지고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바이든을 당선시키고 그것을 법적으로 호소하니까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법조인들도 그냥 그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때 이제 부통령 펜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펜스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공화당을 위해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고 또 저렇게 펜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없다 하고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딥스 세력들하고 같은 불효라는 것을 나타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렇게 그 세력에 대해서 정확한 저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딥스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절대 건들지 못할 거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 세력을 완전히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인데 그 세력을 대항해가지고 그 세력을 완전히 다 그 세력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지구의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디스 세력의 어떤 그 계획과 조작에 따라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하고 그 세력이 하는 대로 다 되냐 하면 아직까지는 다 그렇지는 않죠. 뭐 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세력을 벌하고 싶죠. 우리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장 그 벌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한 체계, 체계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쓰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 다 전해지도록 쓰시고 그리고는 내버려 두시겠죠. 내버려 두면 자기 세상이라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종교통합, 세계정부 세워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통제하고 이런 세계를 잠깐 만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 안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이 세상 종말을 구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제가 예상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무슨 얘기 하려다가 너무 멀리 왔는데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꾸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저기 성전 건물만 있고 예루살렘 성만 있고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숙한 하나님이신가? 미신적인 하나님이신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율법을 통해가지고 수없이 얘기해온 얘기는 너네들 그렇게 살면 내 심판할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또 이름만 유다 백성이고 혈통으로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살기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보호하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제사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함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계시 자기들의 하여튼 복술 나름대로 점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다른 어떤 환상을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상상의 그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칼과 기근이 없다. 칼이라는 얘기는 전쟁의 얘기예요.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죠.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도 막 창궐하게 되죠. 그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망할 거야. 그대로 전쟁에 재앙을 당해가지고 심판당할 거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해서 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 그렇게 당해가지고 장사해줄 존재가 없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청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또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가보니까 들에 나가면 칼에 죽은 자고 성 안에 들어오면은 다 그냥 전염병에 또 심판당해서 죽어서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를 중개해주고 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아무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온전히 버리고 우리를 치시고 치료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니까 죄였다고 인정하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 이 다른 존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레미야의 호소를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죠. 그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텐데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영원히 심판해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언약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끔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장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는 가진 방법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 검수완박 해가지고 그 정말로 웃기잖아요. 서민 백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기 권력자들이 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 절대 내가 수사를 받지 못하게 만들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때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모습을 많이 하나님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지 건물에 아주 멋있는 뭐 성전이 있어 예배당이 있어 거기에 또 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그냥 또 뭐 설교하고 요즘도 설교 들을 때 또 큰 교회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성도들 몇 명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시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미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열심히 많이 하죠. 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더 주고 싶어가지고 넘치도록 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다 교회 안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종교행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 그 성경 자체가 이게 회개를 촉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꾸 복된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로운 얘기하지 않고 자꾸 심판 얘기하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미안한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공범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조그만 마음을 씨앗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라죠. 성숙되기를 바라죠.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제 뭐 우리 그 신방 가서 한 말씀입니다만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정말로 몸이 다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도 그러한 그 불구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차별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죠. 정상인 사람은 더 쓰임 받을 수 있죠. 정상이든 육신적으로 정상이 좀 불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지, 아무리 건강하고 뭐 재주가 많고 뭐 능력이 뛰어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은 그거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갖고 어떻게 쓰실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아술 군대가 찾아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 다 제거해 줘 버리고 몰살시켜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 성이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성전이 있어. 그거는 큰 성전이 있어도 성전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이 있어도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돼서 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말